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힘찬 하루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1절만 한번 부르십시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이처럼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한 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찬송을 한 대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끈질기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요나단에게도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 이 다른 신하들이 왕의 명령인데
왕이여 이것이 어긋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못 돼요. 그저 잘하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고, 혹시는 그냥 못 들은 채 한다거나 혹시는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 것, 그 정도일 뿐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지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떻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어요. 상대는 왕입니다. 억울하기 그지 없어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처럼 끈질기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에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 다윗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지요. 이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우리는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잘 살펴서 너에게 알려주마. 너는 은밀한 곳에 좀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나섭니다.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판국인데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그 다윗을 칭찬하고 있으니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직언을 해요. 5절에서도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선한 일만 했습니다. 심히 선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왕이 이거 보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어찌하여 그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는 다윗을 왜 그렇게 죽여서 왕이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하가 왕께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고요. 또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니까 이거 말합니까? 아니, 요나단은 어쩌면 아버지 편을 들어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다못해 마땅치 않아도 입이라도 꼭 다물고 있어야 될 형편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편에 서서 아버지께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요나단이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다윗 보고 자 아버지 나 풀어줬다. 야 궁전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다윗을 불러서 다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해 나아가는 데까지 요나단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했다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얻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런 대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요나단이 큰일 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왕 앞에 잘못 나섰다가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잘 되어서 다윗이 이제 아버지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된다고 할 때에 오히려 요나단은 왕 후계자로서 그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것 포기할지언정 억울한 죽음, 특별히 다윗의 죽음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무엇에 연유했을까요? 그냥 다윗이 친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자기하고 무슨 마음이 통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우리가 지난 이 30절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알았어요. 그러면 요나단도 아는 거고 신하들도 다 아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 블레셋에 나아가서 200명을 그냥 쉽게 죽이고 그 포피를 떼다가 왕에게 그냥 쉽게 드릴 만큼, 그럴 만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편에 철저히 서셨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한 것 계기가 되어지고, 또 다윗의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벗어나도록 요나단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참 지혜롭게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왕에게 대들거나 이렇게 왕에게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설득력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롭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크게 중심에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어쩔 때는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아,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나설 일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무고한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 내가 침묵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나서야 되는가, 나선다면 어떻게 나서야 되는가,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 없다면 침묵해요. 빠져버려요. 모른 채 해버려요. 아니, 어쩌면 그냥 도와서 그렇게 불의한 일에 가담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악과 선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 나아갈 사람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될 행동 강령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럴 때 그냥 입장 곤란하다 침묵해버려. 이럴 때 그냥 편들어버리고 그냥 거기 휩쓸려서 악의 편에서 그냥 같이 가담해버려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주의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개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서 그것이 고쳐지도록 해야지, 사울이 이처럼 다윗을 향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한다, 사울이 한두 번도 아니다, 근다고 사울을 쳐 죽여버리자, 이것은 혁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사울 힘들지만은 한 번 설득하고 두 번 설득하고 또 세 번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네 번 설득하고 또 설명을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쓰는 방식이죠. 이렇게 방식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진리를 진리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악이 관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586장 마지막 절 4절 한번 다시 부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아도 진리가 더 강해요. 진리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는 그 앞길 어려움이 있고 어두운 장막이 덮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4절 부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에게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때에는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바른 편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간의 색깔을 취하는 것,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또 설득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인내하는 중에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그거 그저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개선할 수 있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